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는요,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념비들, 기념탑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시대가 변화하더라도요, 그날의 행적을 잊지 말자고 기념하자고 기리자고 세워놓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접한 기념비 중에요,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아브라함 링컨 메모리얼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조각상이 사실 그렇게 큰지도 몰랐지만 그 조각상이 근사하기보다는요, 링컨이라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의 베델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요, 장자의 축복권 유산권을 받아낸 야곱이요, 형 에서의 살인적인 협박을 피해서 고향집을 떠나가는 길에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셔서 야곱을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15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잠을 깬 야곱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면서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면서 자신이 베고자 한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며 그곳을 베델이라고 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뜻이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요, 분명히 예배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고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가요? 그는 하나님을요,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주 그렇듯이요, 아니 우리 스스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했듯이요, 야곱은 그저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드리니 예배에 함께 참여했던 것이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배하니 그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야반도주 도망을 치고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광야길을 헤매며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하루 길을 걸어가며 지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 아버지 집에서 습관적으로 타율적으로 예배해왔던 하나님을요, 도리어 그 광야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역경의 광야를요,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제일 먼저 거쳐가신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그럼요, 우리 인생에서의 광야, 믿음으로 신앙으로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찍이 한 일이요, 베어 자던 돌을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 베델.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러한 베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위엄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엎드려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말씀의 제단을 쌓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는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앞길이 막연하고 두렵고 불안한 광야길을 가던 중이었다. 그럼요, 평안하고 안락한 길이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햇빛만 계속 쬐다 보면 그곳은 사막이 되고 만다고요. 그럼요, 햇빛만 계속 쬐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 땅은 그리 되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메말라 버리는 사막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광야길을 걷는 것도요,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광야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간곡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하게 되는 베델, 그 예배의 자리는요, 평안한 길 위가 아니라 광야의 길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서요, 저도요,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던 때는요, 평안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곡하게 엎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로요,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의심으로 채워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엎드릴 수 있는 베델의 제단들을 세워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하였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다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 두 번째는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섬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요, 나의 집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의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삶에도요, 우리 삶에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에도 원칙이 있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원칙이 있고요, 사업하실 때도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목회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대부분은 담임 목사의 목회의 원칙 때문에
교회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럼요. 이 인생의 원칙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바로 신앙의 원칙인 겁니다. 야곱이 베델의 원칙을 삼은 것 같이요,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면서는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 원칙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우리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 원칙, 근본은 예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주일이면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은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최우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신앙의 제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신앙의 원칙이 되면요, 본문 속의 야곱과 같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섬기던 하나님, 그저 주일이면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말라 그래도 우리 섬기며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예배드림이 신앙의 원칙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림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헌금 드림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과 건강을 드리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봉사와 헌신도요, 결국 예배 드림의 원칙이 바로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반대가 되었다가 결국 예배 드림이 바로 서지 못하니요, 그저 교회를 무슨 봉사단체 정도로 열심히 섬기다가요, 결국에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예배드림이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그럼요, 그 광야의 길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11조의 헌금 드림도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함도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 드림의 원칙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원칙이 되어야 함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윤하나님 교회 성도들마다요, 저는 예배가 믿음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 되어지고요, 예배 드림이 신앙생활의 원칙, 믿음생활의 원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윤하나님 교회가요, 여러분들에게 베델의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 야곱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돌단을 쌓아서 예배드렸던 곳,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엎드림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섬기며 헌신함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10의 1조만이 아니라요, 그 이상도 자원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이 있는, 그렇지요, 베델의 제단, 베델의 교회가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곳 윤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요, 야곱의 고백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야곱의 고백이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곳에 우리 윤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가정들마다 야곱과 같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여기에
우리 야곱과 같이요, 베델의 제단과 같은 우리 윤하나님 교회가 되어서요, 우리 가정들의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 예배의 원칙, 우리 교회의 섬김의 원칙, 우리 함께 헌금 드림의 원칙들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복된 베델의 제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두렵도다 이것이요, 과연 주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거하는 곳이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오, 주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곳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원칙이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건석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때에 우리 윤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과 같이 주님께 하나님 서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원칙, 신앙의 원칙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하나님 우리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함께 섬기며 세워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해서 또한 주님께 하나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 함께 섬기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곱과 같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 길에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신앙으로 광야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그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 있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윤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며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로 함께하시는 귀한 또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오늘 야곱과 같이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하나님 서원하며 주님께 하나님 우리 바로 신앙의 원칙들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팬데믹의 시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새날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가지 왜 계시
당신의